주님은 이 땅에 도성인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이루기 위해서 인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을 스승이신 예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친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자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참 목자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목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따라서 얼마든지 주님에 대한 이런저런 호칭과 또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제가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나는 이 가운데 주님은 이런 분이다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하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스승의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오늘은 좀 죄송하지만 다른 것 다 접고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듣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서론으로 교회는 왜 존재하는 것인가? 왜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현대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회학자들은 앞으로 기독교의 종말이 오게 될 거다. 미래학자들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특히 통계 전문가들은 기독교인들의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 것을 보고 얼마 가지 않으면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고 기독교는 이 지구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신학자들까지 목회자들까지 우려하는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까지도 앞으로 교회 존립에 대해서 염려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절대 복음과 하나님과 교회는 쇠퇴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저는 우리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말씀하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다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역사는 흘러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만 그 본질을 지켜나가기만 하면 순수한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기만 하면 그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는 말씀처럼 교회는 흥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60장 1절에 말씀하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다. 그러면서 이사야 60장 마지막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때에 속히 이룰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옥중 서신으로 우리가 분류했죠. 왜냐하면 로마 감옥에서 썼던 몇 편의 편지 서신 형식으로 된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빌립보서를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의 서신이에요. 여러분, 옥중 감옥에서 기쁨을 전해주는, 여러분 논리적으로 상황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기쁨의 서신을 보내요. 자신의 기쁨에 대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할례당이라고 하는 손할례당이라는 이 이단들이 침투해서 복음을 훼손시켰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유두계,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두 교회 지도자가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외우내환이에요. 지상의 모든 교회들이 이런 어려움을 항상 역사적으로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를 순수한 복음, 건강한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직분자들이 사명을 감당하되 빌립보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사도 바울의 마음에 항상 빌립보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매임과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것에 그들이 함께 변명하고, 그리고 함께 동참하고, 그리고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이 서신을 쓰면서 기쁨의 주제로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본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세상이 어렵고 교리적으로 힘들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이런 팬데믹의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 있어야 되고, 성도들이 본연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직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고, 진짜가 더 값지면 가짜는 더 무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는 이단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만 이단들, 짝퉁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도 짝퉁 성도들이 많고, 목회자도 짝퉁 목회자가 있고, 기독교도 짝퉁 기독교가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참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싸움은 바로 내적 짝퉁과의 싸움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바울 사도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자기 안에 짝퉁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육신의 욕심을 따르는 짝퉁이 자기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짜들, 짝퉁들, 세속적인 것들을 몰아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진품과 이 명품, 이것은 가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사람들이 내 이 명품, 진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몰라주면 시간이 간 후에는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 명품이, 그 진품이
뭐 1,0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다음 세대 100년 후에는 그것이 1,000만 원일까요? 몰라요. 그게 1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몰라줘요. 다른 사람이 그것을 무시해요. 그러면 속으로 좋아하십시오. 아이고 염려마. 하나님이 알아주실 때는 정말 멋있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짜들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것을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이다. 14절에 말씀합니다. 예. 좁은 길이다. 좁은 문, 좁은 길 협착하다. 찾는 사람이 적을 것이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승이라고 하는 건 리더십을 가진 자예요. 다른 사람을 이끌어주는 자예요. 리더십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지위가 주어지면 리더십이 생겨요. 과거에 나이가 어리지만 왕으로 추대해서 왕의 자리에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그 말에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포지셔널 리더십이라고 해요. 자리가 주어지면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무너지고 말아요. 그래서 지난 세기에 20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리더십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돼 해서 기술적인 것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대인관계, 리더십에 대한 수많은 어떤 이론들, 책들이 나왔습니다. 그걸 테크니컬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것을 기술적으로 잘 다듬어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아서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리더십의 방향이 달라진 게 무엇이냐면 서번트 리더십, 성경에서 주님이 가지신 섬김의 리더십, 그것이 진짜 리더십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6절부터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주님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섬김의 리더십은 크게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의 출발은 바로 자기 부정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셔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 본체에서 벗어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주님은 마땅히 하나님으로서 높임을 받으셔야 될 분이십니다. 그러나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하면서 섬겼잖아요. 그런데 오래 섬기다 보니까 자녀들이 깨닫지 못하면 나중에 자기가 섬겼던 것에 대해서 다 까먹는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말을 하죠? 내가 네 종이냐? 아니, 주님은 마지막까지 종으로 우리 인간들을 섬기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면서 종된 삶을 살고 계시는데 우리는 20여 년 동안 자녀들 잘 보살폈습니다. 사랑으로 그들을 눈물로 그들을 종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말이 뭡니까? 내가 네 종이냐? 그래서 다 까먹어버려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종이에요. 끝까지 종이에요. 결혼시키고도 애프터 서비스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하실까요? 그 말 맞는데? 자녀 종인데?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우연히 옆에 같이 앉았는지 모르지만 보면서 자 보십시오, 보셔요. 예, 좀 피곤하신 것 같아. 옆 사람에게 나는 집사님 종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 최 장로님은 권사님한테 그 말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최 장로님은 시켜야 되겠어. 종이면 주인 말 들어야 돼요? 말 안 들어야 돼요? 예, 주인 말 들어야 되잖아요. 나는 집사님의 종입니다. 나는 성도님의 종입니다. 시키실 거 있으십니까? 주님은 이 땅에 종으로 오셨습니다. 자기를 비워내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그 자리를 내려오셔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종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자리는 내려온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비하의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출생에서부터 애굽에 피난 가셨던 거, 성장하신 나사렛 동네까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꼭 붙이는 이름이 있는데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그때 당시 참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영희철수 그러듯이. 그래서 앞에 나사렛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그 사람들이 나사렛 출신이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나사렛에서 얼마나 뭐 능력 있는 자가 나오겠느냐? 무시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출생에서부터 피난길에 오르고 성장하신 모든 과정이 자기 비하예요. 자기 비하. 풍찬 노숙하시면서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시지 않았습니까? 유대 지역의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는 나사로의 집에서 몇 사람 섬기는 사람의 집에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 10대 명이 가서 묵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무능하게 사는 것은 비하가 아니에요. 그거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셨습니다. 12형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모두 다 진멸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시하기 때문에 스스로 낮아지시고 자기 비하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전부 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다니엘, 요셉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울 얼마든지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행세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 내려놓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에 슈바이처, 리빙스턴, 우리 한국교회 손양훈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 그런 분들이 다 그렇게 사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비롯해서 신앙의 인물들, 교회사의 인물들 그 이름 뒤에 여러분의 이름을 좀 끼워 넣으십시오. 그 뒤에 넣으십시오. 그리고 부끄럽지 않도록 내 이름도 그분들과 레벨을 똑같이 맞추어서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가진 것이 있고 얼마든지 세상에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십자가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 낮아진 삶의 그 자리에 내 이름을 좀 넣어 보십시오. 결국엔 복음의 마지막 종착역은 자기 희생을 통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에요. 그것이 바로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의 절정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나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나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살아도,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임동원이는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섬김의 리더십의 절정이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받은 우리가 내 자신을 부정하고 스스로 비하되고 그리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겸손이라고 하는 건 근본적인 내 형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형체를 바꿨습니다. 인간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발적으로 형체를 바꾸신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말을 영어로 humility라고 합니다. 근데 이 humility는 라틴어에서 humus에서 왔습니다. humus의 원래의 뜻은 땅, 지면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을 하늘에서부터 낮추어서 지상에 내 자신을 다 내어버리고 엎드릴 때 오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자존심, 인간의 욕망을 버리고 희생한 것까지 낮아진 것이 humility, humus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럴 때 열매를 맺게 돼요.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주님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형체를 인간의 형체로 바꾸셨습니다. 자발적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으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특히 교회는 우리 성도는 세 가지의 액체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이 세 가지 액체가 없어지면 교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첫째는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아래 하나님의 교회가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눈물입니다. 교회가 기도의 눈물이 없으면 복음의 능력을 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오셔서 강단에 엎드려서 피의 눈물을 흘릴 때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땀방울의 헌신입니다. 내가 헌신해야 돼요. 교회에 오셔서 헌신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든지 헌신하셔야 돼요. 기도로 헌신하든지 내가 물질로 헌신하든지 형제들을 위해서 내 사랑의 손길로 헌신하든지 여러분이 주방에 가서 헌신하든지 뭘 하든지 헌신의 이 수고의 땀이 없이는 교회는 지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 말은 참 좋아 괜찮아 뭐 산상수훈 참 좋은 교훈의 말씀이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 주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일 뿐이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핑계대면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이시잖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야.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의 종교야. 그래서 그것을 우리와 같은 사랑으로 말을 하지 않고 차원 높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있잖아. 여러분 그렇게 해서 패스해서 넘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밤새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고 땀이 피가 되어 흐르듯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이 세 가지 액체가 바로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야 되고 내 가정에 있을 때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부활하신 후에 7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특히 베드로를 지목하면서 물으시는 게 뭡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한 가지 질문을 꼭 던지셔요.
교회에 나오셨으면, 예배를 드렸으면, 말씀을 들었으면 이 질문 앞에 우리의 대답이 있어야 돼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나 사랑하지?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똑같은 질문을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에 3번 반복하시면서 질문을 하셔요. 그래? 네가 나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물론 원문 성경에 보면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으셔요. 그러나 베드로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대답하지 않아요. 못해요.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 3번째 질문은 주님이 그냥 필레오로 그냥 물으셔요. 베드로는 똑같은 대답을 해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는 이 질문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주님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한번 여러분들의 입으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형체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100% 전적으로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짝퉁들이 문제예요. 짝퉁들이. 짝퉁 정치인 때문에 나라가 혼란스러워요. 짝퉁 목회자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러워요. 짝퉁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능력을 잃어갑니다. 짝퉁 감별사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갈라놓으셔요. 마지막 심판 때 갈라놓으실 겁니다. 그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복종하느냐, 복종하지 않느냐. 짝퉁 남편들이 많아요. 짝퉁 아내들이 많아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아요. 서로 존중하지 않아요. 분명히 내가 낳은 자식인데 짝퉁 자식들이 많아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정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짝퉁 성도들이 많아서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참 스승이 되셔서 주님은 복종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100세 얻은 아들,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120세쯤 되었을 때 이삭이 청소년, 청년쯤 되었을 때 하나님은 느닷없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지 테스트 하시지 않습니까? 내 독자 아들 바치라. 이것을 우리는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준비하시니까 알아서 하시게 내버려 두고 우리는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잠깐 제가 전했습니다. 자,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바쳐드렸더니 하나님이 도로 주신 것이 뭔가.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게 있어야 돼요.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런 꼼수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냥 바쳐드려. 그러면 하나님이 도로 우리에게 갚아주셔요. 어떤 분이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랬더니 고민을 하다가 아내하고 의논을 했습니까? 그런 이야기 전혀 안 나와요. 이삭에게 말을 하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너를 잡아서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각오 좀 해라. 그런 것도 일체 안 나와요.
하나님 말씀 듣고 아브라함이 손수 다음날 번제단에 드릴 장작을 밤새 팼다는 거죠. 120살 정도 된 이 늙은 아브라함이 자기 손으로 직접 제단에 쓸 이 장작을 팼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썼더라고. 장작 쪼개지는 소리가 아브라함의 심장이 쪼개지는 소리였다.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 장작을 독자 이삭에게 집었습니다. 종에게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모리아산을 향해서 갔습니다. 사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도로 받은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할 때 내가 전적으로 순종해서 바쳐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도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분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100배의 축복을 더해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전토를 바치면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을 것이다.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100배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드렸더니 하나님이 거기에다 도로 갚아서 100배 플러스 알파를 해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지금 있는가? 주님은 순종의 삶으로 본을 보여주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도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말씀하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영화도 있고 뮤지컬도 있잖아요. 작가가 주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죽어야 합니까? 내일 아침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내가 정말 죽어야 합니까, 아버지? 이렇게 죽고 나면 나에게 돌아오는 보상이 도대체 뭡니까?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고 이렇게 모순되게 죽어가면서 그 다음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마지막 기도 마무리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오케이. I'm going to die. 오케이. I'm going to die. 됐습니다. 그래요. 제가 죽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참 순종하는 게 힘들구나. 오케이. 그래,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I'm going to die. 내가 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리더십은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좋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필사의 이런 마음의 가짐으로 오늘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말대꾸를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신앙의 기질이 하나님 앞에 말대꾸하지 않는 기질로 빨리 바뀌어야 돼요. 어차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제자는 스승의 앞을 보고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앞에서는 순종하죠. 그러나 뒤를 보고 따라요. 리더십은 앞모습이 아닌 뒷모습이에요. 제가 책 제목만 소개하겠습니다. 한세대학교 상담학 교수인 최강은 교수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다. 일본의 가와키타 요시노리 교수는 아들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돼요.
앞에서는 별말 다 해요. 좋은 말 다 해요. 그러나 뒷모습은 그의 행위죠.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난 다음에 자리가 아름다워야 돼요.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리겠는데 4장인데 어떻게 편집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보면은요, 지 애비 가는 대로 가요. 지 애미 가는 대로 뒷짐치면 뒷짐치고 가는 겁니다. 사람은 앞에서는 예스해요. 그러나 뒤돌아서면 채 코드성 차요. 여러분들의 자녀 앞에서 좋은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만 너는 그러지 마라. 그런 건 논리적으로도 안 맞아요.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는 겁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엔 주님은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높여주셨고 모든 권세를 주셨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양보할 줄 모르는 사람은 높임받지 못합니다. 낮아질 줄 모르는 사람은 높아질 수 없습니다. 복종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영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왜 이렇습니까? 요즘 우리 교회가, 기독교계가 왜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참된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먼저 내 뒷모습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